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1절 6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게 뭐겠어요?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걸 선진들이 계속 바랬잖아요. 그랬더니 실상이 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믿음이 이제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하죠. 안 보이는 걸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실상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육신 하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은 계시는데 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육을 가졌기에 가끔 하나님을 의심하고 체험치 못하여 불신할 때가 있다. 왜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준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게 되죠. 첫째 그랬죠. 무신론자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즉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한 부자가 있었어요. 한 부자. 이름은 밝히지 않고 한 부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실상이에요. 이게 실제 인물이죠. 그분이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연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온 자주 옷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부자만 입는 옷이에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다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친 거죠. 왜냐? 돈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자가 가지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사실을 못 가지고 있었어요. 즉 하나님과 천사와 마귀 이런 거에 없었어요. 그리고 내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행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만 집착하고 사는 거죠.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행복도 없으면서 행복한 척을 하고 산다고요. 왜냐? 돈 쓰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소망도 없었어요. 왜냐? 천국에 가는 게 소망인데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친구도 없었어요. 술 주정뱅이만 있었죠.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늘 찾아오는 게 술 주정뱅이밖에 안 찾아와요. 돈도 없으면서 술을 고래처럼 먹으니까 맨날 술 주정뱅이만 찾아오고 화토꾼만 찾아와요. 화토꾼. 아이고 참 답답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원죄를 갖고 있었구나.
그래서 늘 하는 짓이 원죄로 인한 자범죄 뺏기지는 게.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저주와 재앙이 계속 들이닥친 거예요. 아버지 한 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부자도 몰라갔어요. 그러더니 참 지옥에 떨어진 거죠. 거기는 물 한 방울도 없는 은혜예요.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그것이 지옥이에요. 사는 건 간단해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 은혜가 뭐예요? 영육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만 강조하면 안 돼요. 육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사로가 가진 것이 있었어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었죠. 또 구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 이름을 갖고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갖지 못한 게 있었죠. 돈이 없었어요. 거지니까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친구도 없었어요. 그리고 건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지 같은 삶을 산 거죠. 그러다가 죽어서는 천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문제 속에 있는 근본 문제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이죠. 죄의 두 속성이 있어요. 원죄죠. 그리고 자범죄예요. 원죄는 뭡니까? 원인이에요. 원인. 자범죄는 원인에 의한 결과예요. 그래서 자범죄를 자꾸 강조하죠. 싸움밖에 안 해요. 싸움질만 해요. 그러니 절대 남한테 헐뜯지 마세요. 그 듣는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괜히 승질내서 건드린다고.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바리새인 있는 곳은 맨날 율법 기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쌈박질만 일어나는 거죠. 그 원죄는 무엇인가?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시성이에요. 동시성. 하나님 떠난과 동시에 죄에 붙잡힌 거죠. 그 죄가 뭐예요?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사탄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근본 문제인 원죄부터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려니까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무신론자의 결과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서에 너희 아비 마귀, 즉 인간의 영이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2장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거예요. 원죄와 자범죄로 죽었다. 즉 죽은 영이라는 거죠. 에베소 2장 2절에는 공순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즉 마귀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특히 마음과 생각이, 이게 중요해요. 마음과 생각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 마음과 생각은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그 얘기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이 뭐겠어요? 계시록 14장 11절이죠. 참지옥이에요. 유목생이 가끔 그러잖아요. 지옥 권세가 무너진다고. 그게 뭐예요? 지금 현실이 지옥이에요. 그리스도 없으면 사망 권세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 길 그랬어요. 반드시 전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서 왔습니다 이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질 않아요. 다짜고짜
너는 마귀한테 잡혀서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반드시 이래야 돼요. 사람을 찾아갈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한테 보내서 왔습니다. 이래야 돼요. 왜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랑을 꼭 말해줘야 돼요. 그 두 번째 뭡니까? 영접해야 돼요. 영접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야 영접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이죠.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삶에 동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코람데오로 살아야 돼요. 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는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그 어느 때 거듭납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 거듭나는 거죠. 즉 아버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반드시 물이 필요해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4절에 그랬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더니 1장 8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야 돼. 증인까지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장 1절로 13절에 보면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요? 전도 문이 열리는 거죠. 15개국 문이 열렸어요. 근데 거기서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말씀 운동이 지속됐잖아요. 그리고 말씀 성취가 된 거잖아요. 이 5가지가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전도 문이 열려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전도 문이 열려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전도 문인가 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찔러봐야 됩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0절로 27절에 보면은 20절에 특히 이러죠.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냐. 즉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안다는 거죠. 안 가르쳐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자가 방황하는 이유가 있죠. 증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방황해요. 그 뭡니까? 기도응답이 드릴 때. 예수 이름이 기도응답에 확실하는 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불순종하여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할 때, 성령 인도 받지 못한다는 건 전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삶이 사도행전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사도행전 1장, 2장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2장은 뭡니까? 기도예요. 응답이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2장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끊어져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이리저리 방황합니까? 기도가 끊어진 거예요. 아니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사실을 놓친 거예요. 기도는 간단해요. 영적 사실을 예수 이름으로 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반드시 구원이 뭡니까? 성령 내주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탄은 나가는 거죠. 확신은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이름이 구원이에요. 그 이름의 영적 사실이 약속되어 있는 게 확신이에요. 이 두 가지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 계시는 걸 왜 모릅니까? 증거를 놓친 거예요. 그리고 왜 방황합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증거를 주셔서 날마다 반석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볼 때 전도문으로 생각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가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이 가서 전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합시다.